이 시간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입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26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번 설경에 이어서 전번 설경에서는 구약 성경을 개관을 했습니다. 이번 설경에서는 신약 내용을 한번 우리 같이 짧은 시간에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합니다. 지금 여기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성령,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보혜사신데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감동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을 우리들이 그동안 배워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먼저 시간 구약 내용 다시 한번 좀 상기하면서 신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구약을 우리가 딱 보면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되죠.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우리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심판을 하시게 되죠. 그런데 지금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은 정말 힘있게 처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끝까지 쭉 변함없이 힘있게 나아가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죠.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역사죠. 그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심판 때까지 변함없이 쭉 이루어가게 되죠.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들이 딱 목도하게 되죠. 하나님의 영광. 자, 이 구약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것을 구약,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약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성취됐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선포가 되죠. 즉,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는 그것을 배워나가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자라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구약에서 우리가 딱 보면 우리가 구약을 딱 중앙에서 보면 처음에 이 아담을 지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죠. 아담을 지으신 하나님. 이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지으시고 나서 복을 주시죠. 이 복이 무엇인가 하면 자손, 그리고 땅, 그리고 통치.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아담을 지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주실 것을 약속하시죠. 이게 복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주겠다. 하나님 나라. 그리고서 구약을 또 쭉 보면 중간에 나타나는 게 무엇인가? 구약의
창세기서부터 아담서부터 쭉 나타나는 것인가? 이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즉 아담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딱 역사하시죠. 이스라엘 나라. 그래서 이 구약을 딱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주시더니 약속하시더니 이스라엘 나라를 만드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 때 이 과정이 처음부터 창세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중간에 나타나는 그 중요한 그 인물이 바로 노아라는 분입니다. 이 노아. 이 아담을 지으신 하나님이 사람들이 이제 점차 땅에 생육 번성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인간들의 악함을 보시고 다 물로 심판하시죠. 그런데 이 노아는 은혜를 입은 자죠. 이 은혜를 입은 자가 바로 남은 자입니다. 노아로 인해서 노아와 그 가족들이 홍수 심판에서 은혜를 입고 살아나게 되죠. 이 노아, 은혜로 남은 자를 통해서 무엇을 보게 하시느냐? 바로 이스라엘을 보게 하시죠. 이스라엘.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바로 노아의 남은 자들, 노아로 인한 그 남은 자들에게서 이스라엘이 사실 딱 형성되게 되죠. 이스라엘이 형성이 되게 되는데 이 이스라엘이 형성될 때 창세기에 바로 12장부터 나오죠. 아브라함, 이스라엘 열조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야곱이 바로 이스라엘이죠. 이 야곱이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 이 야곱에게 바로 12아들. 12아들을 주시죠. 야곱에게. 이 12아들을 주시는데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스라엘의 열조인데 이 이스라엘의 열조인데 아브라함은 소망이 없었던 자입니다. 자기 자손을 가질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낳을 수 없는 아들을 하나님이 주시죠. 하나님. 바로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가질 수가 없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아들을 아브라함에게 바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제사드리라고. 이 아들로 제사드리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고민이 많겠죠?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제사를 드리라고 그러니까 이거 정말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가 이거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겠죠. 근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께 바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죠.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러면 우리들은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소중한 자기 생명보다 아끼는 것을 하나님께 바쳤더니 그 아들인데 하나님께 바쳤더니 하나님께서 야 너가 그렇게 아끼는 아들을 나한테 바쳤어? 너 가장 소중한 아들을 바쳤으니까 내가 이제 너 나를 경외한 줄 알겠어. 그래서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이 우리를 경외한 줄 아신다. 이렇게 단순히 쉽게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그 말씀이 과연 제대로 우리가 이해를 한 걸까 하고 살펴보면 조금이 아니라 많이 부족하죠. 왜 그런가 하면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22장. 자, 11절. 자, 10절에 보면 이제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려 하죠. 아브라함이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야, 너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을 내게 바쳤어? 이제 내가 너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보통 아까 말한 대로 그렇게 이해를 한다는 겁니다. 내가 가장 아끼고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줄을 이렇게 인정하신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딱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마치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는 듯한 느낌이 들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분명히 행위로는 하나님께 나갈 자가 없고 믿음으로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고 했는데 이 말씀을 가만히 들으니까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니까 하나님께서는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이제 알겠어. 마치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뭔가 조금 핀트가 안 맞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좀 뒤로 가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뭘로 드렸다고요? 믿음.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드린 거죠. 자, 믿음으로 드렸어요.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18절입니다.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들이 많이 나올 텐데 이삭으로 말미암아서 나와.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19절입니다.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어떻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아들을 다시 살리실 것이다. 이 아들이 죽으면 다시 살리실 것이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 죽으면 다시 살리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이 이삭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조금 한 군데 더 가서 보시죠. 로마서 4장 16절부터 보실까요?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은혜, 믿음,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하나님 앞에서. 자, 그러면서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즉 이스라엘 열조 중에서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열조의 시작인데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바로 조상이 되기도 하고 또 이스마엘의 조상이 되기도 하고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면서 이 아들을 내게 바쳐. 내게 제사해. 이 아들로 내게 제사해.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으로 제사를 딱 드리려고 했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고 이삭을 드린 거죠. 이 이삭을 딱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야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구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중에 소망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는 말입니다. 너가 이제 이삭을 내게 바치는 거 보니까 너 정말 나를 경외하는 자야. 즉 하나님이 주신 아들 이삭,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적인 일이죠. 하나님이 주신 아들로 내게 제사 드리는 거 보니까 너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을 내가 인정하겠어. 죽었던 자를 살리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을 너가 내가 이제 인정하겠어. 그래서 이 이삭을 바친 것은 바로 믿음으로 이삭을 바친 것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이 세우는 이스라엘 나라가 믿음으로 세워지는 나라인 것을 증거합니다. 이 믿음으로 세워지는 나라, 행위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믿음으로 세워지는 나라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이삭은, 아브라함은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뒤에 한참 뒤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이지만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아브라함의 나이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하였다. 왜? 이거 얼마나 기뻤겠어요. 다시 살리시는 것을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여호와 이레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성경에 기록되게 되죠. 그 다음에 이 이삭은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을, 이스라엘 나라가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이 이삭이 어떤 일을 통해서 보여주시느냐. 이삭의 아들은 쌍태리가 있잖아요. 에서와 야곱. 로마서에 나오는 대로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을 행하기도 전에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사람이 다름질을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열심을 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서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서 어떻게 보여주느냐. 이삭이 그렇게 말하죠. 야 에서야, 너는 나의 맏아들이야.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네가 형이야. 나는 너에게 축복을 해줄 거야. 자, 내가 힘있게 너한테 축복을 해줄 텐데 너 빨리 나가서 사냥해서 맛있는 거 음식 해가지고 나한테 와. 먹고 마음껏 있는 힘을 다해서 너에게 축복해 줄게. 이삭이 딱 그렇게 말을 하죠. 에서가 아버지 알겠습니다. 바로 나가서 사냥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를 썼겠어요. 사냥을 막 해서 에서는 이제 아버지한테 이게 맛있는 걸 해드리고 그리고 난 축복받아야 되겠다 해서 신나게 따오죠. 그동안에 야곱은 뭘 하고 있느냐. 엄마 아버지, 야, 네 아버지 속여먹자. 아버지 속여서 지금 에서가 축복받으면 지금 축복해 준다고 아버지가 그러는데 네가 받아야 돼. 리브가가 딱 그럽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혼나가지고 엄마 그러다가 아빠한테 들키면 나 얻어맞아 죽어요. 큰일 납니다. 엄마가 책임진다니까 빨리 해. 내가 하란다며. 그러면 돼야 안 돼요. 믿는 사람들이. 안 되죠. 근데 그렇게 해. 그리고 아버지한테 안 들키려고 변장을 막 애서처럼 막 꾸며. 그래 나가서 딱 했는데 하필이면 이삭은 눈이 보이지가 않아. 잘. 오전 시간에 삼손이 눈이 보이지가 않게 됐죠. 눈이 보이지가 않아. 야, 너 아무래도 너 이상한데? 아버지가 나이가 드시니까 조금 잘 분별이 못 하시나 봐요. 저 봤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습니다. 이삭의 뜻대로 축복받은 게 아니라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축복받습니다. 행위로 말미암지 않아요. 야곱이 축복받은 것은 절대 행위로 말미암은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행위로 많이 축복받는다면 야곱은 지옥 가는 거죠.
그런데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러죠. 그리고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하루씩 도망가게 되잖아요. 그 도망가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 너에게 내가 정한 일이 있는데 그거 다 이루기까지 야, 너 떠나지 않을 거야. 베델에서 사다리를 하늘 끝까지 땅 끝까지 다 한 사다리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지금 역사에 힘쓰고 있는 줄 알아? 너 절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너 지금은 여기를 떠나가지만 반드시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너가 이 유업을 받게 된다. 말씀하시죠. 믿음으로 세워진 나라를 확실하게 증거를 하죠. 이스라엘 역조들이. 야곱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끝까지 하나님과 끝까지 씨름을 하는 사람입니다. 야곱은 그 한마디로 딱 결정돼요. 얼마나 고집이 센지 하나님께서 살만하게 해주셨으면 있잖아요. 12아들까지 다 얻게 해주셨잖아요. 부인은 레아, 라헬, 비라, 실바 해서 4명이나 얻게 했잖아요. 재물도 많이 얻게 했죠. 금이 환영하게 했습니다. 그 정도 되면 하나님, 아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후대를 해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갖다가 떠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콩으로 저 팥으로 매주 쓴다고 해도 제가 믿지 않겠습니까? 이래도 모자랄 판에 야곱이 뭐라 그러느냐? 에서가 와? 야, 그럼 이제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냐? 한스바, 내가 그동안 제일 소중하게 여겼던 게 누구지? 나지. 나는 맨 뒤에. 그 다음에 누구지? 나보다 조금 덜 소중해. 내 앞에. 그 다음에 누구지? 내야. 비라고 실바는 저 앞에. 그리고선 계획을 합니다. 레아하고 비라하고 실바가 혹시 에서에게 해코지 당하면 그동안에 나는 도망가야지. 이란, 이안, 삼안 세워놓고 나는 안전하게. 하나님이 딱 나타나시죠. 너 진짜 끝까지 걸을래? 야곱이 그렇게 해야 살아남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얼마나 고집이 센지 하나님한테 꺾이지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거 도저히 이거 안 되겠네 이거. 내가 완전 힘을 못 쓰게 해버려야지 하고 환도뼈를 팍 쳐버리시죠. 그래서 야곱을 꼬꾸라뜨리십니다. 야곱이 그때서야 하나님이 손으로 그냥 쳐버리니까 그때서야 꼬꾸러져가지고 하나님 그럼 어떡합니까? 야, 내가 너 축복해 줄 거야.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해라. 아니, 그 정도로 하나님께 대들었으면 하나님이 너 도저히 너 못 고쳐 쓰겠다. 우리 사람은 보통 우리 속담에 있잖아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시냐면 내가 너 못 고칠 것 같아? 너 끝까지 나하고 해보자는 거지. 내가 너 끝까지 고칠 거야.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야. 너는 이스라엘이 돼야 돼. 하나님께서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길입니다. 12아들로 이스라엘을 딱 세우셨어요. 여기에 이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 왕이 되는 게 아니라 다윗 왕이 된다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세워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이 되셔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사람의 왕을 세우는 거죠. 그 내용을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입니다. 사무엘상 8장 4절.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열방과 같은 왕을 좀 세워달라. 열방처럼 우리도 왕이 좀 있어야 되겠다. 있죠. 6절입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그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왜 기뻐하지 않았겠어요? 사무엘이 이거 잘못된 건데. 그래서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어줘. 다 들어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고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즉 하나님은 누구의 왕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이 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죠. 그래서 이방과 같은 왕을 세웠다.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국 다윗 왕가를 세우시게 되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 다윗 왕가는 눈에 딱 보이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솔로몬 성전이고 하나는 남은 자들 돌아와서 남은 자들을 세우는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스룹바벨 성전. 근데 스룹바벨 성전을 세울 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있어요, 없어요?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죠. 솔로몬 성전은 눈에 보이는 다윗의 아들이 세우는 눈에 보이는 그 솔로몬 성전이 있잖아요. 그때는 왕이 존재했잖아요, 이스라엘에. 근데 스룹바벨 때는 남은 자들이 돌아왔을 때는 그 당시에는 파사지고 가에서 돌아왔던 거죠. 이스라엘에게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럼 결국 누가 왕이 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시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우리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자, 이것이 바로 전체 이 구약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구약에서 이렇게 딱 보면 우리가 이렇게죠. 아담에게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시더니 이스라엘을 세워서 증거하셨다.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을.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이렇게 되죠. 우선 12아들로 통해서 이스라엘의 자손이 세계 번성하게 했죠. 그 다음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죠. 세육 번성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죠. 이 세육 번성하는 것이 바로 어디까지? 창세기서부터 시작해서 세육 번성하는 것이 바로 신명기까지. 그 다음에 가나안 땅 정복하는 것이 여호수아. 그 다음에 통치하도록 역사하는 것이 바로 사사기서부터 에스더서까지. 이게 바로 역사서죠. 사사기서부터 에스더까지. 그래서 이 사사기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내용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 왕이. 그래서 이들을 다스리는 왕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냥 완전히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살아가는 거죠. 지 멋대로. 그런데 결국 다윗 왕가를 세워주셔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도록 역사하신. 그래서 이 다윗 왕가는 성전이 무너졌다 다시 세워지는 것이 다윗 왕가의 역사의 하나의 큰 핵심이죠. 다윗 왕가는 성전이 무너졌다가 살아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나라. 아브라함이 믿었던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나라.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는 나라. 바로 이스라엘이죠.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세우실 것을 눈으로 보도록 역사하신 것이 바로 구약의 역사죠. 눈으로.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제 저가 맨 처음에 이런 내용들을 선배들한테 또 듣고 배우고 이런 것이 뭐였냐면, 자, 여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인류의 시주에게 언약하시고, 이스라엘 열조에게 언약하셔서, 자손 언약, 땅 언약, 통치 언약을 이루셔서 하나님의 여호와심을 증거하셨다. 그리고 이제 신약에 딱 오게 되면 또 뭐라고 이제 우리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언약하신 대로 성취하셨는데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또 성령으로 성취하셨다. 이제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성취하셨다. 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성취하셨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증거하셨다. 성취하셨다. 그 다음에 성령으로 성취하셨는데 이 성령으로 교회 설립, 교회 양육, 교회 무장, 교회 투쟁, 교회 승리, 이렇게 하도록 하셨다. 그래서 교회 설립은 사도행전, 교회 양육은 로마서,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 교회 무장 에베소서부터 빌레몬서까지, 교회 투쟁 히브리서, 또 히브리서부터 유다서까지, 요한 1, 2, 3, 4, 유다서까지, 교회 승리 계시록, 이렇게 해서 설립, 양육, 무장, 투쟁, 승리,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통일성 있게 쫙 이렇게 증거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우리들이 이제 공부를 하게 됐죠. 근데 제가 가만히 이걸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나님의 이 역사 섭리에 대해서 뭔가 조금 이게 좀 핀트가 조금 맞지 않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을 제가 계속 하면서 보게 돼서,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있게 우리가 배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이렇게 이해를 한 거죠. 이 아담이 뱀의 유혹을 받아서 에덴 동산에 쫓겨났잖아요.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요. 그래서 이 에덴을 상실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에덴을 상실한 에덴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것을 갖다가 이 천년왕국으로 본 거죠. 천년왕국. 이 이스라엘이 바로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이 교회, 이 교회와 이 성령의 역사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잘 표현하려고 애를 쓰긴 썼으나 이게 어떤 것이냐면 이렇게 된 거죠. 제가 이걸 보니까 이게 미술 잘 아시는 분들은 여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쫙 나누면 이게 데칼코마니에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쫙 접은 거예요. 이렇게 쫙 접었어.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와 심판 이제 딱 만나고, 에덴 상실과 천년왕국 딱 만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이 말씀을 딱 접어서 여기다 딱 포개면 마치 이렇게 쫙 된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시작과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서 멈추고, 여기서 멈춘 데서 여기로 다시 출발로 이렇게 가는 듯한 느낌인 거죠. 그래서 이게 과연 더 이게 맞는 걸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문득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데칼코마니 이렇게 딱 접는 게 아니라 이것이
그대로 이렇게 와야 된다. 자, 잘 보세요. 이렇게 데칼코마니로 이렇게 접어서 여기에서 여기를 이렇게 맞춰주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그대로 이걸 가지고 이렇게 와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이 첫 아담입니다. 둘째 아담. 이 첫 아담에게 복을 주신 것은 둘째 아담이 복 받을 거에 대한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 아담, 둘째 아담. 그리고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이 나라가 이 둘째 아담으로 인해서, 이 첫 아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이루어지잖아요. 둘째 아담으로 인해서 신령한 이스라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아, 예수 그리스도가 둘째 아담이 오셔서 신령한 이스라엘이 이루어지는데 자손이 번성해가 땅이 정복돼가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져서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심판이 시작이거든요.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구나.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이 진짜 그런지 아니한지 이제 우리가 잠깐 쉬었다가 둘째 시간에 와서 이걸 한번 확인해 나가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전에는 이렇게 넘겨서 데칼코만, 지금은 그대로 와서 겹친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평행이동. 그렇죠. 평행이동이죠. 평행이동. 평행이동. 그렇게 육적인 것이 영적인 것으로 그대로 변환된다.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변함없이. 반대로 이렇게 뭐 순서를 바꿔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정하신 순서대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제 바라보는 것이 더 확실하지 않은가. 좀 변함없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이 에덴에서 아담이 쫓겨났잖아요. 여기에서 그 회복이 무엇이냐 이거죠. 회복이 바로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 게 회복이죠. 그대로.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느냐? 바로 이 다윗 왕과 신령한 다윗 왕과의 통치를 받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좀 하나씩 확인해 보면 더 선명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쉬는 시간 동안 뭐 여기에 대해서 서로 의견도 나누시고 저한테 질문하신다고 그러면 조금 나중에 참고 있다가 나중에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잠깐 쉬도록 하시겠습니다.